네, 시작합니다.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1장부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원어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아니다. 요한복음 오랜만에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오스 엔 호 로고스. 자, 엔 아르케라는 존재 안에 에임이 계십니다. 뭐가요? 누가요? 그 말씀 호 로고스가 계십니다. 호 로고스가 어디 계셔요? 아르케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호 로고스 그 말씀이 엔 프로스톤 데온 뭘 하고 계시는데 톤 데온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신대요. 뭐가요? 누가요? 호 로고스가 카이 그 하나님이 엔호 로고스 말씀이다. 그 호 로고스부터 봅니다. 호 로고스 그 말씀이 데오스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똑같은 복음서인데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에 집중을 한다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보이는 이 육신의 예수를 이 육신의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이냐? 그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육신의 행한 일을 집중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라는 존재의 본질, 그 안에 있는 분,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어쩌면 복음서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결론이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원어하신 분들은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와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요한복음은 히브리서처럼 좀 수준이 높은 책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라고 해버리니까 우리가 같이 묶어놓고 있고 요한복음서를 제일 편하게 읽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히브리서만큼 어려운 책이고 히브리서만큼 영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더 깊이 이해하시고 요한복음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은 이미 1장부터 6장까지인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해서 한번 봤고 또 계속 해오던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왜 창세기 앞에 또 출애굽 창세기 앞에 그 산상수훈 앞부분, 주기도문, 요한복음, 그 다음에 다락방 강화 이기만 집중하냐? 이것만 알면 다른 성경은 굳이 막 머리 싸매고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가지를 뻗쳐나가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기초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신약에서 마태복음 산상수훈과 주기도문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온 말씀과
다락방 강화. 이 기초가 먼저 되어지면 다른 부분들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최소한 20년, 30년 할 건데 해마다 한 번씩 할 수 있겠죠? 주기도문 해마다 한 번씩 한 것처럼요. 네. 그래서 그때 했던 데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제가 또 깨닫고 분명해진 것들을 좀 더 나누고 싶어서 또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뭐죠? 태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초. 태초라는 말은 처음 시작된 때. 태초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처음 시작된 때. 어쩌면 시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어요. 끝.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이 신이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나는 때가 있다면 과연 우리가 신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의미가 들죠. 그래서 그 말씀이 처음에 계셨다. 말씀이 처음부터 계셨다. 라고 해버리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똑똑하신 분들이 있어요. 딴지를 거시는 똑똑한 분들이 있어요. 시작이 있어? 그럼 끝도 있겠네. 그럼 신이 아니네. 신도 언젠가 죽네? 그게 왜 신이야?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공격하려고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안 가니까 믿음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일단 믿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대. 끝? 그건 난 잘 몰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말씀이 시작이 있었다면 말씀이 끝도 있다라는 전제가 돼버린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라는 존재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생겨났다.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생겼네? 말씀이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도 우주 어딘가에 어떤 공간 안에 어떤 시간 안에 하나님이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그 말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그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이 이상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똑똑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교회가 진짜야? 진짜 하나님이 계셔?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천국이라는 곳이 따로 있어? 그거는 공간적인 것이야?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곳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그냥 죽으면 가는 거야.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목사의 말씀이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는데 이제 공부 좀 하고 머리에 좀 든 것도 많으니까 고민을 하고 이해가 되고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그냥 마음 편하게 절이나 가자 하고 가버리는 거죠. 자, 우리 원고에 보면 문법에는 시간을 뭐라고 나타내냐면 부사라는 품사로 사용을 표시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가볼까요? n이라는 문법, n이라는 원어의 문법 볼까요? n 보면 녹색 글씨로 전치사 역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이면서 역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치사는 뒤에 따라온 명사의 성격을 결정짓게 되는데 역격이니까 뒤에 따라오는 명사도 역격이에요. 역격이면 좀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끌려가는 자예요. 그런 아르케라는 거예요. 아르케가 그런 대상이에요. 자, 전치사 n이 역격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명사인 아르케도 역격이죠. 역격이에요. 그러니까 n이라는 이 전치사가 만약 시간을 나타내는 태초에 이래버리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고유 의미하지 않고 고유의 뜻인 어디 안에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죠. 아르케란 명사를 어떻게 뭘로 말해줘요? 역격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전을 보면요. n이라는 단어의 사전을 보면 기본 전치사입니다. 장소, 시간, 상태에서 지정된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위치를 나타낸다는 거 말했죠. 즉 정지의 의미로 어디 안에, 어디에, 위에, 누구누구에게, 누구에게서 가운데, 중에, 동안 이런 위치적인 것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케라는 존재 안에, 아르케라는 존재 위에, 아르케라는 존재 가운데, 중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을 나타내려면 시간이라는 말이 따로 있죠. 네, 여기 뭐 뜻에가 시간이라는 말도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아닙니다. 전치사 역격 n이요. 전치사 n이 물론 우리가 우리말의 한계 어떤 시간 안에 이 시간에 와 7시 30분까지 7시 30분 안에 와 이 안에 할 때 어떤 시간의 한계가 정해졌죠. 이때는 n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영혼부터 영혼까지 말하는 그 시간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무한대 시간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홀 안으로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in이 되겠죠. 그런 의미로 전치사가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태초라는 말로 시작을 해버립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요. 그러므로 엔아르케라는 말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아르케 안에 있다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어디 안에 있어요? 호로고스가 아르케 안에 계십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나오는 말이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n이라는 이 전치사를 어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위치적인 말로요. 어디 안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죠? 아르케 다음 말이 엔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사전을 볼까요? 756번에서 유래했습니다. 시작 혹은 질서, 시간, 장소 이런 그래서 우두머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우두머리 그 다음에 모퉁이, 방백, 권세, 주권, 원리 지배나 권세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문법에 따라서요. 아르케라는 말이 역격으로 사용될 때는 시작점으로 쓰게 그러니까 출발점이 되는 거죠. 출발점이 될 때는 역격으로 쓰고 주격으로 사용될 때는 근본 혹은 권세자 혹은 주권자의 의미로 쓰입니다.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 말씀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기보다 아르케라는 존재는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아르케라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라고 하지 않고 아르케라는 말로 대체를 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아르케가 예수 그리스도시냐? 왜냐면 이후로 요한복음 1장 4절 이후로 쭉 말씀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고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문법에서 찾아가다 보면 이 아르케라는 존재가 예수를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또 다른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다른 분들이 또 말할 때 예수가 하나님이냐? 예수가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물어보죠. 안 똑똑한 사람들, 그냥 아주 마음이 순수한 분들은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고 끝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딸내미 진짜 앞에서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란 이 서신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말하면 잘 아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빠는 요셉, 엄마는 마리아, 동정녀 결혼하기 전에 나신 분, 뭐 그렇게만 말해버리죠. 그래서 요한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본질이 뭐냐? 예수의 본질. 예수를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살피면 예수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면서 근데 왜 사람처럼 살고 있어? 사도 요한은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를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는 걸 왜 사람들에게 서신서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 그것은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갔고 그 뒤에 따라올 자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예수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따라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온 그 사람들이 누구처럼 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그거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단순히 편지다라고 읽을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어떤 상태가 되어졌는가 또 왜 내가 이 글을 요한복음서를 읽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첫 소절을 다시 의역해 본다면요. 이 아르케라는 존재를 예수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대체했을 때요. 예수 안에 그 말씀이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그 말씀이 계셔요. 예수 안에 말씀이 계셔요?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말씀이 계신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다음에 나오는 소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계신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들로 연결이 돼요.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고 호로고스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예수라는 존재 안에 호로고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라는 본질, 예수라는 그 존재 자체만 생각해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의 이름이죠. 인간 육신으로서의 이름이고요. 예수 안에는 누가 있어요? 말씀이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호로고스가.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예수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호로고스가 머물러 있는 상태. 안에 계신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간 예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 뭔가 꿈꾸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고 그런 꿈꾸는 믿음의 모습 아닌가요? 예수라는 그 존재 안에
호 로고스가 계신다. 자, 우리가 사람의 정체성을 말할 때는 뭐를 가지고 저 사람이, 자, 정한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정의했어요? 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라는 존재를 말할 때 뭘 보고 말하는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제가 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도 알아야 돼요. 어떤 철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 정체성은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기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요. 물론 이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어디에 있어요? 생각에 있다. 그럼 예수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생각의 기준이나 가치관의 기준, 또 철학의 기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어디를 가고 싶다, 뭘 하고 싶다, 다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하고 다른 말씀이에요. 율법에서 시킨 대로 안식일 날은 어디 안 가고 먹을 거 먹고 먹지 말 건 안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묶여있는 예수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먹을 것은 먹고 가고 싶은 날은 가고 하고 싶은 거는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더 하고 굳이 율법이라는 이 틀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예수의 삶의 기준이고 생각이고 철학이에요. 밥 먹는 게 오늘 밥을 우리 뭐 먹었죠? 어묵국을 먹는다. 하나님이 정해줘야 안 정해줘? 예수님이 어머니 오늘은 하나님이 어묵국 먹으라는데요. 이래요 안 해요? 굳이 여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고자 하는 일, 예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에요. 밥을 먹는다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오늘 내가 누굴 만나는 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준의 가치관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가더라도 뭘 전해요? 내가 그리스도이다. 병자를 만나더라도 믿어라. 풍랑을 만나더라도 잠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타내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예수의 정체성이에요. 왜 예수가 이런 일을 해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몸은 육신의 예수인데 생각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철학은 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밖에 안 해요. 다른 일을 해야 해요. 그렇다고 돈을 안 번다거나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른 가르침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아르케가 직접적으로 예수를 지목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아르케라고 했을까? 왜 예수는 말씀이 계시 안에 있다. 그냥 예수라고 이름을 지적해버리지. 왜 안 했을까요? 예수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와 똑같은 자들이 나타나요. 먼저는 자기죠. 그래서 이 아르케가 단순히 예수라고 해버리면 못 박아버리면 이 아르케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쉽게 말해서 그의 이름은 정환입니다. 그래버리면 이 그라는 사람은 저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순천 사는 겨자식 교회 담임 목사 정환이는 정환이다 이래버리면 다른 사람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케라는 이 어쩌면 대명사죠. 대명사처럼 딱 거기다 놔두고 예수라고 하지 않고 대명사처럼 딱 놔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예수도 나타날 거다. 그래서 말씀이 안에 계신 상태가 된 자들이 나타날까요? 나타날까요?
예수와 쉽게 말하면 예수와 똑같은 자들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은 자들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대답을 못해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베드로 어떻게 돼요? 말씀이 베드로 안에 머물러 버려요. 사도 요한 말씀이 머물러 있어요. 바울 말씀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의 삶을 살아야 안 살아요? 자기들의 삶을 살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해요. 다른 걸 못해요. 물론 뭐 성교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의 삶의 가치관, 바울이 되고 나서는 그 삶의 방향성이나 가치관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다 맞춰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하는 거,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아르케라고 해놨느냐? 예수라고 못 박아버리면 바울이란 사람들, 자기처럼 될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 예수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또 그리스도라고도 하지 않지만 말씀이 그들 안에 계심으로써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뭐예요?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 그 구원이 단순히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천국 갑시다. 이게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 전함이라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천국 갑시다. 이 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구원은 그건 이제 시작이에요. 그건 시작이고 완성은 달라요. 완성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구원 받은 자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 못 받은 자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구원을 알아야 돼. 내가 구원을 알아야 돼. 최소한 알아야 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것이 구원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이것이구나 라고 최소한 나는 알아야 돼. 그래야 말을 해줄 수 있죠. 구원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있는 거고 최소한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내가 그걸 깨달아서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왜 아르케라고요? 왜 아르케라고 했다고요? 거기에 원래는 직접적으로는 예수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만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 안에 그 말씀이 계셔. 예수 안에 말씀이 왜 있지? 예수 안에 왜 말씀이 있지? 왜 예수 안에 말씀이 있을까요? 그래야 예수라는 이 존재가 말씀이 시킨 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려는 일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이단자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예수의 형식을 따라가요. 예수가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누가요? 바울이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원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는 사울의 입장에서 예수는 원수예요. 잡아서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반대한 자가 지금 예수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바울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가 하시던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활에 어떤 매이지 않고 그냥 자유스럽게 복음 전하는 일만 하러 돌아다녀. 답답해. 교회 일 그만 좀 하고 복음 전하는 일 그만 좀 하고 우리 먹고 삽시다. 그러든지 말든지 복음 전하는 일만 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겁나 답답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원수였던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요. 그것은 원수의 생각이 바울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 로고스가 아르케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요한복음의 시작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차원이에요. 단순히 아르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르케는 태초라고 번역해 버렸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는 그 말씀이 아르케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아르케가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버렸어요.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바울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어린 나이에 공회원이 될 정도로 능력이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율법을 모른다거나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신학 박사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 호로고스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호로고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말씀, 호로고스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신학자인데, 목사인데, 대형교회를 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교회에 오게 만드는 구원에 거기 머물러 버리면 어떡해요? 교회에 오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어버리면 어떡해요?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결론은 가나안까지 가는 건데, 가나안 들어가는 것도 그 다음도 있는데, 가나안 들어가서 그 다음도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죠?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서 도움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걸 훨씬 더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지금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에 있다고, 또 세례를 받았다고, 헌금을 내고 있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물론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광야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은 어디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있어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자기 생각 버리는 시간인데 자기 생각을 안 버려.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 안 버려.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 안 버려요. 그럼 거기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꿔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 온 사람이 아니고, 헌금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자기의 정체성이 바뀐 사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로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사람. 호로고스,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성이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맞춰진 사람. 이 사람이 믿는 자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이 말씀을 지금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이 한 소절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짧은 문장이지만, 진짜 짧은 문장이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독자들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엔, 우리 한번 이 첫 소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번역하면 아르케 안에 그 말씀이 계십니다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전제 조건이에요. 요한복음을 들어가려면, 요한복음을 읽어가려면, 요한복음이 깨달아지려면 이 소절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아, 그 말씀이 아르케 안에 있구나.
이거 하고 싶으시구나. 왜요? 이렇게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호로고스가 안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믿음의 결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결과가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여기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는 게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소망인가요? 믿음의 결론인가요? 그거는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나사로는 좀 싫고, 그죠? 나사로는 싫죠? 나사로 좀 살고 싶어요? 나사로는 좀 싫고, 그냥 내가 열심히 돈 벌고, 헌금 좀 하고, 좀 봉사 좀 하다가, 그냥 이렇게 좀 누리면서 죽고, 천국 가면 저는 신앙의 끝을 잘한 겁니다. 이래버리면, 이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첫 소절부터 막혀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어졌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호로고스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호로고스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로고스가 아르케 안에 있어야 그 다음이 해결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르케 호로고스 너무 중요하게 시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새겨짐으로 깨달아짐으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